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로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으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분 이제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권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전에 같으면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로망이 있었고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로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분은 나는 좀 좋은 집에서 좀 이렇게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인생 말년에는 좀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로망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많은 로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로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믿음에 대한 로망을 없으신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여기 보니까는 5절에 관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이건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안나스는 이제 은퇴를 했고 이제 그 사위인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이 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이게 로마에서 이걸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대제사장이 둘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베드로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했는지 몰라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또 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일생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공격과 또 핍박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이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퍼버리시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 산에 들인 공회 원더러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넌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성전에서 왜 이렇게 난동을 부렸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러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묻다면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이 대답을 해준다고 한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를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습니다. 저들이 그 질문 앞에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 백성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사실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지요. 그들이 다 보았고 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에 대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려고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딱 가둬놓고 이제는 그를 죄목을 씌워서 그를 정죄하여 그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들 많이 경험하죠. 사람들은 진실한 것을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요즘에 정치들을 잘 봅니다만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당권이나 당의 이익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라고 보면은 그들이 말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정말 그의 모습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공격이 참 야비합니다.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면서도 자녀들에게 거짓되지 마라, 진실되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속이고 속고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갖는 게 뭐냐면 딱 이야기를 쭉 하다가는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어른들이 너무 진실되지 않다 이거. 왜 자신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 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았나 하는지 그런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들도 가져보고는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나중을 보니까 그들의 프레임에 걸려드는 그것이 걸려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아주 교활한 그것에 갇혀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 그 너머에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시고 당신이 살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또 이 사람들이 짜오는 프레임에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정면으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같이 맞붙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지는 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실함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 저들이 대적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 생명을 아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분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성이 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착하기만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히 상대해서 이길 수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만이 마귀의 교활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대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직결되는 게 어디예요? 주님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교통질서를 오게도 교회 마크를 이렇게 붙여놓고는 신호만 위반해도 아우 저 교회 차가 저러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언행에서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요, 그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이런 부분 환경에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서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앞서서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가 위기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앙 안에서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고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그 강력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느냐. 그것은 성도들이 그 위력 앞에, 그 권력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다 타락하고 부패할 때 성도들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딸의 사위를 얻어야 되고 아들의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 그러니 깨끗한 처자를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그들이 거기서 물론 기쁨으로 결혼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결혼을 당했는지도 모르죠.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자신들이 키워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젖을 물리면서 영적으로 키워냅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세대가 바뀌고 두 세대가 바뀌면서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신령한 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사도들이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세우셨다.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진무통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판단, 틀린 판단을 가지고 지금 너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다고 하고 믿음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홀해지면 우리는 육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 하는 거침없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그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허를 찔러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가책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욕심에 치우쳐서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요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가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판단해 보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내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절대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러니 가책이 없으니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책을 느끼는 거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가책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바로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어두운 것을 마치 빗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예리함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아주 예리한 칼끝이 와서 자신의 가슴에 심장에 박히니까 그걸 싫어해요. 베드로는 또 하나 분명히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갖는 능력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조시아라고 부르죠. 그 이름이 헬라식으로 표기될 때는 예수로 됩니다. 그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아버지께 구했는데 그것을 주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구약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주파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 이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이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데려온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두리번 거리고 자꾸 뭐라고 혼자 떠들고 지나가는 사람 참견에 쌓고,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요. 미안하니까.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는데,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이와 같이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이름이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7아들이, 스게와 제사장의 7아들들이 이것을 흉내를 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도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달려들어서 그를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아무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예수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세가 내게 있는지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으니 다른 구원자를 찾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명료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타협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습은 단호했고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제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라. 이렇게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이끌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주님의 강직함과 주님의 확고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거침이 없이 말합니다. 그가 서 있는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바알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도 어떤 좀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이게 좀 너무 종교에 미쳐버리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리면요, 머리는 냉철한 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은 뜨겁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상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해합니다. 오늘 성령에 붙들린 이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주를 힘있게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